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을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이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이 일어나려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믿어야 하고 날마다 가족들이 함께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며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과 광야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미스바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237 나라를 살리려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스바 운동과 237 전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미스바 운동이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블레셋을 꺾는 운동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은 족속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모든 땅을 정복했는데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4절에는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휴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사처럼 왕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나실인 사무엘과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다윗이 쫓아냈습니다. 둘째, 미스바 운동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운동을 잘못한 죄를 고백한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7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사사들이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따라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셋째, 미스바 운동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운동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거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섬긴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요와 하산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을 숨겼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그의 부인인 아세라입니다. 이것을 숨겼어요. 신명기 12장 2절에 3절에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열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인데요. 풍요와 그렇죠. 농사가 잘 되고 또 예전에는 자손이 귀하고 대를 잇는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자녀들 없이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당시에는 뭡니까? 또 아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산 많이 낳는 거 그런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는 나 여호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의 2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제사를 지내죠.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 제도가 없지만 모든 종교에는 불교에도 그렇고 다 천주교 보면 다 제사 있죠. 맞아요. 그 귀신 섭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237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무엘과 같은 나신인이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오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남편이요 아내가 둘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하고 또 분인나라는 그런 아내를 뒀는데 이 한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박해를 쓰면은요 이 사람이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상처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원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나는 나신인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28절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죠. 그렇죠. 그리고 나신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신인의 규례가 나와요. 평생 포도주와 독주주 마시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머리도 깎지 않는 거예요. 나신인들은. 그리고 포도주 상을 좋아하는 사람 많죠. 독주 술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를 살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술을 안 마시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나실로 살라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실입니다. 그리고 나실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아침 시간 또 밤 시간 낮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도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라고 했습니다. 천만 천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고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언약궤 비밀이라는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와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겨놓은 돌비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의 해절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만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로 먹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이제 생명이 돋아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그 신앙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칼과 창을 위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37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은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시대를 살린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신앙과 죄를 버리게 하고 말씀 운동을 하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위과 같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237 나라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증인이 나옵니다.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과 같은 불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도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교회가 지역의 우상만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237 나라에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신천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거기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영혼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잘 돌봐주고 보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될 증인 문서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아서 그것을 그것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인 문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주면 돼요. 보여주고. 이걸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전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번 주간에는 정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37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미스바 운동.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모든 그런 불신앙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